Trojan horses in the silence with no warning what's inside them. I didn't know, but now I know. Got too good at being friends, drinking smoothies on weekends. I was happy just the way I've been trying to weigh it down, but the feeling's so profound. It's rising to the surface. You made me kinda nervo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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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how to work this. You made me kinda nervo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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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ising to the surface. You made me kinda nervous. 사모님, 교육에 진심이시잖아요. 아, 저는 완전히 진심이죠. 그렇죠? 네. 진짜 관심 많으시죠? 관심 한 200% 되죠. 200%예요? 저는 아직 뭐 200%도 아니고 뭐 조카들 기르면서 한 80%까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진짜 교육에 진심인 분들이 요즘 많이 많죠. 보여요. 그렇죠? 네, 정보도 많고. 그렇죠. 오늘 모실 분들은요, 저희가 교육에 진심인 분들, 너무 좋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입니다. 벌써 이젠 혹시 이분 만나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수이자 다둥이 아빠로, 그쵸? 맞죠? 왔어. 이제는 홈스쿨링 전문가로 우리 박지원 씨를 저희가 오늘 모실 거고요. 사남매를 오직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사목의 암성왕 백은실 사모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인원까지 세야 돼요. 이 두 분 가정의 아이들만 합쳐도 10명입니다. 10명. 진정한 애국자시죠, 정말. 요즘 사실 하나, 둘만 낳아도 사실은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야, 이렇게 10명이야. 나는 지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꿀리지 않는데 오늘 6명 아버지여서 제가 출연한 마음으로 맞아.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면서 반가워하고 계실 텐데, 우리 만나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6남매 아빠, 3남 3녀의 아빠,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이, 소리, 다미. 6남매 아빠 VS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애들 이름 다 불러야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씹는 엄마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조이, 온유, 사랑의 시온이, 미나, 미녀의 엄마 백은실 사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름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짧게 좀 아이들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의 이름에 의미가 좀 있어요. 제가 다 지었고, 아들, 딸이고,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 솔, 다미. 근데 여기에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한 게 뭐냐면, 오직 너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너의 삶을 강건히 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7개를 하면 아멘이 되는 건데. 아멘 너무 기대돼요. 안 될 거예요. 너무 기대돼. 네, 마무리 안 할 거예요. 야, 사모님, 네. 사남매 또 저희는 다 좀 성경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조이, 온유, 사랑의 시온이고, 저희는 태교 때부터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면 태교할 때 다른 거 불렀다가 갑자기 이름이 바뀌면 애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명 지을 때부터 이름을 생각하고 짓고 그 태명이 이름이 되도록. 그래서 조이, 온유, 사랑, 시온 성별에 관계없이 했는데 아들, 딸 이렇게 주셨어요. 몰아서 이렇게. 아니, 우리 피디님 저하고 오늘 똑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리액션 저기서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무슨 얘기야, 공감하실 진짜로. 거예요. 이 아들 딸딸이 그러니까 네. 저도 아들 딸딸이 딸딸딸이잖아요. 네, 네.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이 성별끼리 묶여 있는 게 네, 너무 네.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네. 진짜 사실은 얘기 듣기 전에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뭔가 꽉 찬 느낌이 오프닝부터 가득 드는데 먼저 아이들에게 인사를 해야겠어. 얘들아 오늘 너희 얘기할 거야. 괜찮지? 아빠랑 엄마랑 너희들 얘기 좀 많이 나눌게. 알겠지? 사랑해. 허락을 받아야지. 아이들이 엄마 그쵸 방송하는 거. 왜요? 왜? 아, 너무 잘했어. 그러면 너무 애들이 보고서 친구라고 생각해. 현모님도 아이들에게 인사해. 아, 나는 또 애들이 있으니까 좀 약간 엄하게. 엄마 갑자기 엄하게. 엄마 몰입했어. 한번 몰입해서 얘들아, 오늘 재밌게 얘기할게. 아니, 그랬어? 얘들아 오늘 재밌게 얘기할게. 네, 알겠지? 기다려. 아니 진짜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저도 아직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언제 주시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6명의 아이를 이게 계획을 하셨던 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연을 또 그 스토리를 아니, 근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남매를 낳으셨으니까 공감을 하실 거라고 네. 믿고 제가 네. 왜냐면 이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희생하고 뭐 고생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누리고 있음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감각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릴 때 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맞아, 아내 맞아요. 일단 첫사랑인데 어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패션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문화가 유행을 해도 웬만하면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봐요. 또는 나한테 손해인지 아닌지를 봐요. 욕심쟁이에요. 나?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아내가 그런 어떤 포스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자는 정말 중3 때요 이 여자. 아니 이 여자라기보다는 뭐 얘는 정말 욕심쟁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가 욕심쟁이면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내가 그 덕을 볼 거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여기 있었지. 얼마나 똑똑했다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5째 낳고 나한테 결정적으로 이제 이 아내의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자기가 여기서 그만 낳겠다라고 먹은 그 마음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그만 낳겠다라고 먹은 마음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 나는 더 누리고 싶다. 그래서 6째를 낳고 싶다. 저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자기는 더 누리고 싶다고. 너무 복이야.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잖아요. 사실은 체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이나 요건이 안 돼서 아니면 정말로 건강상의 의의로 갖고 싶은데도 못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 그럼요.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 우리 사모님도 네. 4남매. 네. 아 지금 사실 4남매가 적은 게 아닌데 그럼요. 지금 6남매가 나오니까 위축됐어요. 저 상당히 위축됐어요. 4남매가 되게 평범하게 들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죠? 저희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른 건 아직도 동생들을 원해요. 애들이. 고등학생 1학년짜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넷째 시온이를 낳았을 때는 자기가 8살에서 너무 미숙했대요. 그래서 지금 낳아주시면 그냥 엄마만 나만 주시면 제가 기를게요. 이런 약간 그래서 아직도 원해요. 지금도 엄마는 하실 수 있다며 저한테 용기를 주면서 아니 이 말이 너무 웃겨. 엄마는 하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 가정은 오히려 더 우리는 더 낳고 싶고 더 편안하고 좋은데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리시잖아요. 야, 그만해라 힘들지 않니? 막 그런 걱정하실 때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넷째 가질 때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온갖 쌍욕을 다 얻어 먹었었고 아니 이게 뭐 쌍욕까지 얻어먹을 이제 제가 일인가요? 서운했죠. 뭐 그래요. 불륜을 저질렀어. 실제 상황이 되면 그래요. 어른들.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희 친정 어머니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네? 몇 달 동안 이제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엄마 너무 서운하다고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신 자녀를 낳는다는데 이제 막 이만큼을 보냈는데 저희 엄마가 한 2달 뒤에 그 2배에 달하는 문장으로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내 딸 자식이 고생하는데 좋아할 엄마가 어딨어? 맞아요. 또 그 네. 어미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펑펑 울었죠. 그런데 넷째 태어나자마자
부산에 사시거든요. 첫 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첫 차 타고. 맞아. 말씀은 그렇게 또, 하셨을지언정. 손주는 엄청 예쁘잖아요. 사실은 진짜 오로지 본인의 딸 때문에 이제 말리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 사실 손주는 낳으면 너무 예쁘고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고 또 내 예쁘고 딸이 또 새롭고 고생할까 봐. 어른들 맞아.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박지원 씨는 그러면 뭐 장모님 말고 다른 분들도 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많이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이 말리는 건 맞고 이제 저희쯤 정도 되면 아우 한 4가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뭐 이렇게 막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한 5, 6가지 나오고 나니까 가끔은 우리끼리 타도 놀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놀랜다니까 아내랑 나랑 야 이거 봐봐. 꽉 찬다 꽉 차. 공동체야 공동체. 너무 놀라워 이게. 그래서 가끔은 아침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면서 울을 때 되게 많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서로 막 뺨 부비고 막 큰 애가 제일 어린 애 끌어안아가지고 막 쪽쪽 빨면 내가 야 비켜 내 딸이야 네 딸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떤 그런 우리만의 어떤 그 열애가 있는데 이쯤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말을 걸어요. 맞아요. 말을 걸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말을 침묵을 걸고 깨는. 그냥 이제 집 앞에 가벼운 어떤 뭐 순대국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애들 내복 차리면 이렇게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 수군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수군대는 말이 안 좋은 말도 되게 많아요. 어머. 저거 보라. 뭐 애들 저렇게 입힌 거 보라고 막 아니 이러는 뭐.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니 그게 정작 입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마음이 그래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우리가 그냥 잘 하자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흔하지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어서 아직 미숙한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격려가 많아질 것 같아요. 매일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신대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가정들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이 없을 때는 둘이서 어색하게 아주 예배를 드렸죠. 남편과 둘이서. 아. 일주일에 한 번. 네네. 이렇게 한 번도 사실 드리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찬송해? 뭐 이런 느낌. 그치, 뭐 끝이 나눔해? 뭐 이러면서 어색하게 드렸다가 이제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서부터 저희는 양가가 믿음의 1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정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첫 아이가 첫 암송 구절을 암송했을 때 네. 저희 남편과 제가 나 이해하잖아. 나도 막. 22개월에 이런 테테테 하시시 턴디로 하타타 방언을 했었거든요. 진짜. 네, 아니 그런 이제 발음도 안 되는 건데 저희는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와 한 것이 생활의 문화가 됐어요. 저희는 그냥 삶인 거예요, 예배가.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 인터뷰 나온 걸 보시고 부모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문화가 네, 되었으니까. 네, 아예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린 날이 더 이상한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이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가정 예배 드리셨어요? 저희는 한 14년, 15년 차 정도. 그 14년을 해야 이제 아이들이 지속하셨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진짜 깜놀이죠, 깜놀. 14년?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배 주도가 엄마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는 자녀 주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배자가 6명인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너무 좋다. 어떤 날은 찬양이 충만한 날, 네. 어떤 날은 엄청 짧은 날, 넷째 가주로 짧게 뭐 이렇게 귀여워.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골격은 있지만 형식과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가정 예배는 그날 그날마다 감동이 다 달라요. 그날 주어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저희가 깨어진 관계였다가 만날 때도 또 회복되는 은혜도 주시고 또 서로에게 뭔가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어느 한 날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들은 바로는 3살 때부터 예배 인도를 이제, 벌써 네. 이렇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신생아 자면 얘들아, 아기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야 돼.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신생아를 갖다 놨어요. 귀여워.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빨리 젖어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든지 깨어 있던지 늘 함께 했었고 이거를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살 되면 언어가 딱 발달을 하는데 그 시기에 자기가 이제 나는 언제 인도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도를 맡겨주시면요. 요리는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해요. 정말 믿어주시고 저희가 그날 3살짜리가 드린 예배가 1분 채 안 걸린 예배였어요. 자기가 아는 말씀 한 절 암송하고 자기가 아는 찬양 하나 짧은 거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근데 보고 배운 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 지금은 뭐 저희 4명의 아이들 다 베테랑인 예배자들이죠. 그럼요. 그러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좋은 문화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중에 아이가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기할 만큼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꼭 도전하셔야 되는 어떤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 우리 애도 이제 좀 큰 애는 이제 16살이거든요. 이 한마디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아직은 성공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아이를 다 키워내고 그 관계가 7, 8년 건강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졌을 때를 성공으로 보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아이는 거의 이제 그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믿는 액션이 뭐냐면 진짜로 아빠를 기다려요. 근데 16살짜리 나보다 키가 훨씬 큰 그 아들이 아빠를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빠 기다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캠핑에 흠뻑 빠졌거든요. 근데 캠핑장을 가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다 안 따라.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이 관계가 이미 우리가 틀어졌음을 그래서 너는 너 할 거 하고 나는 너 할 거 하자가 서로 존중해 준다는 어떤 이름하에 굉장히 뭔가 잘못 틀어진 편이라는 것에 어떻게 편함을 보면 택한 더, 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캠핑을 얘는 아빠 우리 다음 캠핑 어디 언제 빨리 가자. 아빠하고 첫째가? 네, 아빠하고 불멍하고 아빠하고 계속 아빠 어릴 때 얘기 듣고 이거를 사춘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사춘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2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춘기.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큰 일탈 없이 없죠. 관계가 예, 예. 좋으니까. 중2병은 아예 없이. 그러니까 중2병은 사실 그 이 시대가 관계가 틀어졌음을 반증하는 단어지 원래 없었던 단어잖아요. 맞아요. 원래 결핍을 예. 뜻하는 말이 됐죠. 맞아요. 질풍노도에서 넘어온 거니까 더 심해진 거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뭐 아침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더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천한 것 중에 요즘에 이제 해가 우리 집은 한 6시 50분에서 55분이면 뜨거든요. 한겨울에 7시 한 40분에 뜨고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해 뜨는 시각까지 네.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갈 줄이야. 정확히 뜨는 시간 5분 전에 예배 드리면 진짜 좋아요. 엄청 홀리해요. 하나님과의 그 로맨스가 네. 펼쳐지겠다 가정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행하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연출이에요. 예배도 연출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교회에서 굉장히 예배에 대한 어떤 기승전결을 짜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해요. 그렇죠. 그 본질을 위한 네. 그런 장치들 저희가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6시 50분에 일어나나요? 우린 8시에 재워요. 저녁 저녁 8시. 8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깨요. 그러니까 8시에 재우고 이제 아내와 외국 시간 같아. 피디님이 지금 육성으로 이제 그러려면 집안의 등은 거의 다 이제 LED 밝은 등은 없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어둡게 하면 애들이 등 가세요. 지금 다 등 가세요. 아이들만 근데 그럼 8시에 부모님들 같이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만 저하고 시간을 갖는 거죠. 자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큰 애들은 이제 9시까지 지금 이제 좀 늘려줬는데 그쵸, 그쵸. 늘려주신 게 9시인가요? 나도 9시에 좀 잤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모든 부모님들 애들이 8시. 이게 근데 집에서 유니콘이야? TV만 끄고 TV 끄고 또 조용히 하고 맞아. 불만 바꿔도 맞아. 아이들 거의 자요. 근데 우리가 분위기 너무 맞아. 환하게 살아요. 예, 너무 환하게 사니까 이게 다 꼬이는 거예요. 아침이 싫어지고.
이제 아, 그런 진짜. 패턴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니콘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들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박지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갑자기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씀하신 게 관계인 거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네, 그렇고 맞아요. 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관계 없이 박지원 집사님 이렇게 하셨지, 사모님 이렇게 하셨지. 야 우리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따라하면 안 아이들이 돼.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 관계.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그렇게 갈망하시는 것도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가족이 같이 사는 거는 같아도 솔직히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엄마 아빠의 삶을 기억을 하는데 이제 15세 이후는 이제 사춘기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부모하고 살을 부대끼는 어떤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그 7, 8년의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저는 그 기회에 관계를 뜨겁게 맺으면 훗날에 이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25살이 돼서도 자기의 친구보다 엄마를 또는 아빠를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엄마와 아빠를 찾아서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심는 작업 아닐까.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욕심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쓰면 쓸수록 그 시간을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 방금도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백은실 사모님은 가정 예배도 가정 예배지만 말씀, 암송. 네. 아니 뭐라 그럴까? 어른들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말씀 암송이 어른이 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어른이 사실 맞아. 왜 이렇게 안 헤어지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암송에 대한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네, 이제 첫째가 16개월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음. 제가 먼저 암송하고 들려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흘러가게 했었고 이제 둘째부터는 배에서부터 제가 암송태교라는 걸 했었어요. 늘 말씀 암송하면서 은혜 받고 그거 그러면서 젖 먹이면서 들려주고 이유식 먹이면서 들려주고 쫓아다니면서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 쉐마 말씀처럼 온종일 그렇게 아이에게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도 저희 가정의 문화지만 암송도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태어나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암송하는 사람이네. 그치 태어나봤더니 네. 그게 자연스럽게 네, 되는 자연스럽고 안 하면 오히려 이 집안에서는 안 될 것만 나는 왜 안 하지? 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의 문화처럼 흘러갔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위기죠? 그 첫째가 중학생이 딱 되던 해에 그때 한 2,000절 이상 암송할 때였거든요. 2000절. 네,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마음 먹고 저 그만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한 아, 예, 거라고 이제 생각. 내가 웬만한 목사님보다 많이 외워. 멋지다. 근데 그 위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박지원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산이 나타날 때마다 쉽게 같이 넘을 수가 있다. 같이 넘 맞아. 네, 그래서 같이 넘는다. 엄마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이가 받아들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그 산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마다 이게 참 이 가정 공동체에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다시 백투 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넘을 수 있었다. 엄마의 행동에 동의되지 않지만 나 이렇게 머리가 컸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네, 네. 아 진짜 이거. 아니, 저는 저한테도 지금 되게 확신을 주시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한 게요. 아무래도 저랑 제 아내는 어쨌든 조금 뭐 홈스쿨링도 그렇고 아침 예배도 그렇고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는 것도 어떤 이 문화에서 조금 벗어남이잖아요. 흐름에서 그쵸. 벗어남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해요. 시선도 그렇고 아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확신이 네.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못.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고 맞아. 누가 좀 나타나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아. 이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선배님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확신들 그걸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그거 얻어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끔은 저한테 이렇게 눈으로 보이실 때도 있고 이렇게 들리게 네. 하실 때도 있고 하는데 저도 요즘 사실 약간 조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수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죠. 네,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노는 게 맞나? 이렇게 나 이렇게 가고 있어도 되나?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렇게.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들리는 날에 나 이거 정말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잘 심어주자. 정말 확신 가지고 가는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 약간 그런 타이밍인데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예, 예. 만나. 오늘의 만나. 제가 저희 동네에 사둥이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둥이가 예, 예. 둘째로 태어나고 첫째 아들이 있고 삼둥이가 이제 뱃속에서 나왔는데 와우. 저는 애가 둘이어도 집 치우고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언제 집 치워? 근데 그 언니가 막 그래서 그 언니가 되게 또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안 치워. 안 치워. 애들이 치우지 말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렇게 진짜 둘까지는 막 약간 아둥바둥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막 힘들어. 치워야 되는데 셋부터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도 셋이 되면 그냥 약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 다섯, 여섯은 그냥 진짜 그냥 막 애들이 놀고 그냥 그거에서 사실은 아이들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 있는 건데 이게- 엄마들이 자꾸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아주 멀리서 이제 꼭 눈을 확인하지 않아도 넘어지는 뭐가 부딪히는 그 소리의 느낌으로 저건 안 가봐도 돼. 맞아요. 거의 예언의 영웅에 가까워. 거의 첫째는 가까워. 몰라. 이거는. 그렇죠. 둘, 셋, 넷 이러면 막 그렇게 둘만 생각딱 안 돼. 소모지의 영. 그렇죠. 저건 가야 된다를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가는 거고. 저도 딱 그런 소리가 나면 우선 좀 소리가 크다 하면 피나? 딱 먼저 물어. 피가 안 나면 괜찮잖아요. 피 나니? 딱 이러면 피가 안 나는데 그럼 엄마 이따 문 질러줄게. 찔러줄게. 엄마 저는 약속. 그냥 아까 청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청소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물어보는 말이 똑같아요. 오늘 누구 와요? 누구 올 때만 하죠. 네, 맞아, 누가 맞아, 오면 맞아.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오늘 몇 시에 누가 올 거야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네 명이 일사불란하게 집을 너무 아주 좋아. 깨끗하게 치워. 너무 좋아. 네. 정말 똑같아. 사모님 좀만 더 기르세요. 할 거야. 어떻게 하지? 막 이래. 그래서 청소하는 날은 누가 오는 날? 아이들이 약간 그래서 요즘 좀 자주 청소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간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러고 살아요. 두 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가정 예배 드리시는 것도 똑같고, 뭐 홈스쿨링 하신다는 얘기도 똑같고 하는데 사실 가정 예배도 힘들지만 홈스쿨링도 진짜 어렵잖아요. 생각하신 뭐 그런 게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학령기 전만 아이들을 가정 육아를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학교 가면 이 아이들이 이제 창조를 벗어난 진화를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 전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가정 육아를 선택했었고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전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하려고 공부하고 거부하려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이렇게 가깝게 저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믿음의 일대고 이제 저희 조이 첫째 같은 경우는 첫 손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대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희 친정에서는 이것들이 교회 미쳐가지고는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아주 많이 듣는 말. 보통이에요. 아주 많이 듣는 맞아. 말. 네, 이제 하다 못해 이제 학교도 안 보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똑같아.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막 적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손주가 귀하듯 저희에겐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한 교육의 방법이니까 그냥 저희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오실 때마다 애를 슬쩍 데리고 가시면 취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 학대하나 싶어서 왜냐면 엄마가 집에만 가둬놓니? 그럼요. 어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 왜냐면 이런 잘 거 있잖아요. 모르시니까 네. 어른들은 얼마나 그쵸? 네. 홈스쿨링이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께. 홈스쿨링 하면 집안에만 있는 뭐 약간의 이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 이제 또 홈스쿨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사회성을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성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성보다 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성이 정말 크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들의 친구를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어른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개념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사회. 제가 잠깐 이거 제 대본 아니죠? 대본이 제 대본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우리 작가님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시도 안 틀리고. 그래요? 너무 놀래서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회성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절대. 주도적이죠. 아, 더 절대. 훨씬 활발할 것 오히려 같아요. 주도적이고 사람을 되게 그리워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이세요. 네,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저희 집 아이들도 누군가 손님이 오시면 정말 환대하거든요.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 환대함과 동시에 첫 마디가 언제 가실 거였는데 그 언제 가실 거요가 빨리 가라가 아니라 계속 계시다고. 네, 가지 마시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저 뭐 얘기예요? 립싱크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냐면 고민하기 때문에. 환대까지. 애들이 낯가림이 1도 없어요. 6명 다. 사랑. 손님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에 어떤 촬영 오면은 그 처음 보는 감독님한테 막 애들이 다 안겨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감독님들도 황당한 거야. 그분들이 뭐 어떤 남의 집에 처음 가봤겠어요? 그렇죠. 다 남의 집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놀래는 거예요. 얘들 왜 이렇게 앵기냐고. 보면 인터뷰를 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일단 누가 손님이 오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귀여워.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니네 왜 저희 필요 없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리고 옆에서 막 끼어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면 자기네들도 막 이제 할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과연 사회성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정하지 네,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거 보면 아는데 대부분 이제 맞아요. 인사를 이렇게 안 해? 찌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허리 손 해서 이제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얘가 인사하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에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이고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세상을 살고 싶은 아이들을 만들어야 맞아요. 얘네가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에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데서 부모님도 만족, 이제 아이들도 만족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는 또 뭐 학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커가면서 주변에 다 친구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어때요? 해요. 했다 말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영향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른들이 예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누나들이 손잡자 그러고 막 이래요. 걔한테. 귀여워.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이제 뭐 온 거야. 아는구나. 이게 자기의 느낌이 그거를 어떤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뽐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랬다가 너무 또 아니야 아빠 뭐 이런 맞아요. 뭐 이런 정도의 혼란을 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으로 하고 그냥 그 정도. 예. 그게 너무 정상적인 과정이고 너무 정상적인 여정이네요. 우리 사모님 댁은 어떠세요? 저희는 학교가 보내버린다 말을 제일 무서워해요. 정말요? 그리고 제가 한 번만 육성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학교 보내버린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네. 단 한 번도.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겪을 때마다 그 과정을 네가 계속해서 홈스쿨링으로 갈 것인지 학교에 갈 것인지 계속 의논해서 그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를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 건강한 관계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지금 이 두 분이 많이 안심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방학 얘기 집사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학교는 방학 때 아이들이 쉬잖아요. 그럼 홈스쿨링도 방학 때 아이들이 쉬나? 아니 방학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방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달 동안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고 나서 확 쉬어주는 뭔가여야 그쵸, 되는데 그쵸. 얘는 일상에 놀고 쉬는 삶인데 동일하게 굳이 무슨 방학을 또 만들어서 이런 방학을 해줘야 되나? 근데 방학을 만드는 게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버지 휴가가 방학인 거죠. 아버지 휴가가 방학인 거고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쉼을 찾아 그렇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4시 반에 일어나서 9시에 모든 일정을 다 끝내버리고 하루 종일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노는 날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와. 그거를 본인이 운영해서 하루를 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날부터 이날까지 방학이야라고 굳이 않아도 본인들이 쉬고 싶을 때, 뭐 놀고 싶을 때
이거를 알아서 그냥 그리고 애들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애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막 놀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그렇지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가 네. 절절하고 그리고 아침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절하면 도대체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들이 걱정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 출발점이 훨씬 나은 거예요. 예, 예.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먹는 그 마음이 귀한 거지. 그러니까 원해서 have to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want to 진짜 하고 싶어서 아 그것들을 정말 잘 심어주셨구나. 진짜 놀라운 거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삶을 기억하는데 엄마 아빠가 삶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삶의 기억이 7, 8년이 너무 건재해. 그래서 그 건재함이 자신들이 홀로 살아가야 한 80년을 그 건재함으로 살아내는 그 뿌리를 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거워진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려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홈스쿨링 하면 오해하시는 게 학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집에 와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저희가 홈스쿨을 했던 목적은 신본주의 교육에 입각한 네. 통합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모든 그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4명 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본인의 하나님이 왜 네. 4명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가장 빛나는 빛깔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아이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서포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홈스쿨이. 진짜 자기 야, 근데- 주도네요. 학습뿐만 아니라 삶을 자기가. 확실히 좀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지금 두 교수님을 모신 거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약간 강의처럼. 아니 배워야 돼. 이게 지금 보니까 했나? 왜냐면 저희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뭐가 이렇게 딱 확신이 있어서 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그렇잖아요. 겪었죠. 제가 지금 그런 단계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6년 차면 아마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면 하겠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놓아준다고 해서 놓고 방치하자가 아니라 놓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옆에서 봐주자는 얘기거든요. 방치가 예, 서포트. 지켜봄.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네. 기다리고 어. 지켜보시고 그렇죠. 바라봐 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우린 조급해서. 맞아요. 맞아. 근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게 무슨 한두 달은 아닐 거예요. 못해도 1, 2년은 기다려봐야 얘한테서 뭐가 느껴지는 건데 그걸 해내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요 얘기를 가서 집에 가서 하고 요 방송도 보여주고 이렇게 네. 얘한테 지금. 4년, 7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성품은 그때에 맞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케어하고 믿음으로 키워하는 거는 맞는데 네. 지식은 한 번에 당겨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네. 저도 알았어, 정리가 됐어. 띵언 나왔다, 띵언. 그러니까 지식은 난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런 편이거든요. 싫으면은 끝까지 하기 싫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는 6학년 때 구구단을 뗐어요. 오. 바보 같죠? 아,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놀라운 거죠. 네. 근데 저는 놀라운 내버려뒀어요. 왜냐면 와우. 정말 하기 싫은 아이와 구구단을 외우게 해서 이 아이랑 끌고 가. 얘가 만약 학교 다니는 아이였으면 저 맨날 학교에 불려갔을 거예요. 아, 하기 싫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너무나 거부했던 아이였고 그리고 질문이 항상 많은 아이.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기 때문에 자, 2개 플러스 2개가 있어? 그럼 몇이야? 하면 4예요. 나와야 되는데 이 사탕은 누가 줬고 이 사탕은 누가 줬어요? 이런 아이가. 아, 와우. 와. 진짜 크리에이티브. 근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수학을 못 가르쳐요. 이거 질문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넌 학교 안 가길 진짜 잘했다. 너는 갔으면 엄마 맨날 불려다녔어. 그러면 그거 계속 진리다, 설명해 주시면서 막 네. 아니 이게 2개라고 막 이렇게 안 처음에 됐어요? 그랬죠. 처음에. 일단 처음에는 집중해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가진 그 빛깔이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아이더라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셨던 거죠. 네, 네. 사실은 찾아내기까지. 6학년 때 구구단을 딱 외웠잖아요. 그 이유가
검정고시를 보려니까 수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구구단 좀 외워볼게요. 와. 네, 그러더니 30분 만에 구구단까지 그쵸. 다 외워왔어요. 30분 만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끌고 가서 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고 본인이 목적 방법가 있으면 지식은 끌어온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건강하다.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걸 개념이 너무 건강하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살고 있는 어떤 이 시대적인 마인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괴리감이 왜냐하면 느껴지죠. 대부분 뭘 하냐면 우리가 돌인데 아직도 안 걸어. 맞아요. 뭐가 빨리 걸어야 뭐가 되는 건 줄 알아. 딱딱 맞게 예. 해야 되는데 풀도 그걸 5살, 못하면. 6살 때 다 뛰어야 음. 뭐가 더 뛰어나지는 줄 알아요. 음. 먼저 했다고 해서 절대 빠르지 않아요.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거. 네, 예, 맞아요. 예. 야. 우리 사모님 댁에 이제 첫째가 조이가 네네. 17살이잖아요.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조이에게 참 미안한데요. 얘 아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지금 커리큘럼은 주부 수업을 지금 하고 제가 오른손을 좀 부상을 입어가지고 집안 살림을 지금 한 2달 놨거든요. 이걸 쓰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안 나와서.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요리하고 오늘도 아마 점심 애들 해먹였을 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자기 일을 또 안 하는 건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들이에요. 제가? 네. 근데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미안해서 울었거든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너희들 고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이 주부습진이 생겼더라고요. 고1 아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과를 했는데 아니라고 엄마 이건 엄마가 미안하실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거는 다 듬직해.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저는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망가지거나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이 아이의 삶에 어떤 스토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저의 교육과는 20살에 꼭 대학을 가야 돼 이거 없어요. 네가 원할 때 갈 수 있.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원할 말씀 때. 들어보니까 맞아요. 시기도 없고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늦게 가면 어때? 대학교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아이도 쥐잡게 되는 거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는 저는 거죠. 오늘 요 방송 저기 편집본 말고 풀 버전 USB로 편집을 해다 주실 수도 있어요. 보내주세요. 왜냐면 아내한테 좀 보여주고 같이. 한번 같이 교제를 한번 나눌까요? 이거 나누시면은 책 한 권, 뭐 책 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 주부 수업을 한다는 그 네 글자에서 굉장히 많은 걸 숨겨요. 네, 네. 이게 뭘 제가 몇 살이세요? 16살. 한살 곧 다가오네요, 이제. 그래서 귀찮아. 내년에 주부 수업이야. 근데 너희 아빠가 지금 주부 수업을 지금 흡수하셔서 귀찮아. 너 내년이다. 또 홈스쿨링을 지금이라도 내가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아니면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릴게요. 홈스쿨이 대단한 교육이 아닌데 마치 뭔가 이렇게 갖춰줘야만 할 수 있는 교육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 홈스쿨링을 할 때 저희 선배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엄마가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홈스쿨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 말은 문턱이 정말 낮다는 것이고 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섣불리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뭐 방송을 보시고 홈스쿨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남편은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과는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홈스쿨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건 혹여라도 아이들이 더디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네가 하자고 그래서 얘네 완전히 바보 됐어. 이런 말들을 이제 부부관계도 깨지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더라고요. 일치하는 마음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 네. 또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또 물어봐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자녀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긴 어렵죠. 뭔지 모르니까. 네네. 모르니까. 어. 근데 저희 첫째 때도 그랬거든요. 첫째가 1학년 때 왜 나는 학교 안 가요? 이제 다른 애들은 가방 사고 신발 사는데 나는 왜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이 아이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고 울었었어요. 조이야 미안해. 근데 조이가 이 다음에 컸을 때 엄마가 너가 이해할 수 있게 다 설명해 줄게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저를 학교에 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스쿨을 결정하실 때는 부부의 꼭 합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아우,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되게 감사드려요. 둥둥 떠 있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조금 주변에서 우려가 된다면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큰애가 굉장히 골목대장 노릇을 해요. 그럼 이 골목대장이 되게 정의로운 골목대장. 막 그럼 놀이터에서 청소 다 시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고 아이고. 애들 싸움 말리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엄마들은 또 그런 아이 보면은 또 수근수근 하잖아요. 저 아이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저렇게 애가 바를까? 알고 봤더니 학교를 안 보낸대. 야, 그러면 저렇게 되나? 가 되는 아, 거.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식이 아닌데 정식. 네, 그래서 결국엔 안 보내시고 따라 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냥 1년 재정만 당하고 다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실패 확률이 많아요. 네, 너무 힘들어지고. 따라 해도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목적이 관계에 있다면.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네. 마치 이제 저희가 홈스쿨을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교육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하시면서 또 그렇죠. 관계를 잘 쌓으면서 너무 지내시는 존경합니다. 분들이 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월한 교육부입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교육의 방법이지만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겁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 제가 아까 말한 그 같이 들고 떼야 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편집을 잘 아름답게 하셔서. 근데 우리의 어떤 골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오해나 혼란이 없으셨으면 네. 우리 박지원 씨는 6아이를 키우는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6아이를 키우시면서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 6아이가 질서 안으로 초대해주는 하나님 보내신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요. 작은 예수. 네. 하나님께서 작은 예수. 저를 계속 그 거룩함과 건강함과 그리고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살게 하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일 때도 내 삶은 의미가 있어졌지만 아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더 내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자존감은 더 올라가고, 저는 원래 우리가 그런 감정의 구조를 겪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시대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는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게 해주는, 내가 더 귀해지는 그런 마음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러면은 내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가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이들 덕분에 얻어진 이름이잖아요. 와우.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암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상급이면 더 갖고 더 받고 싶고 기업이면 당연히 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좀만 더 젊었어도 6명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 아쉽고요. 엄마 나만 주세요. 제가 이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송 보고 엄마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참 희한한 게 보면 형제가 많으면 형제에 치여서 아이들이 저는 이 다음에 혼자 한 명만 키울 거예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첫째부터 넷째까지 4명 이상을 낳을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작가님이 했던 얘기죠? 똑같아요. 다둥이 집 애들이 잠깐 똑같아요. 인구보건복지위원회 연락도 다시 또 사모님께도 전화. 우리는 4시 아니야 5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마보다 저희 첫째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똑바로 들어. 우리는 어머니보단 더 많이 낳아야 돼. 근데 4명이서 5명이면 20명이잖아요.
이 20명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는 어느 한 부락을 이루면서 살겠는 거죠. 믿음의 민족이 부락. 맞다니까 제가 그냥 민족이야 지금 두 분이 두 민족 모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말 민족, 그 별과 같은 그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개념,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홈스쿨링과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 균형이 잘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녀 교육이잖아요.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저도 제 대본을 보셨나요? 관계다.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뭐든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도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아이들과 여전히 관계를 이어올 수 있는 건 제가 그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이들도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길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인데요?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너무 똑같고 지금 큰 애가 이제 거의 180이에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보니 아까 키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네,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은 나 중학교 3학년 그 아이가 아침마다 저한테 뽀뽀해요. 지가 허리를 숙여서.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 좋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등을 쓰다듬고 말아요. 내가 너무 감격하면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아빠가 그 매일매일 있는 그 아침에 뽀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요배 신앙 같은 거죠. 요배 신앙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모든 걸 뺏겨도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은 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오면서. 맞습니다. 그 절절하게 맺어온 그 관계를 심어주려고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분투하고 일부러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좋으니라는 연출을 해가면서 그거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고 그러면서 내가 흘렸던 눈물도 경험하게 해주고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는 그 원리인데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어차피. 네, 근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 내가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일 뜨겁거든요. 맞아. 그럼 그걸로 확장이 딱 되면 그걸로 인생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 네, 뜨거. 하나님 사랑. 뜨거. 끝났어. 우리 애들 확장시키는 거. 그 사랑으로 15살까지 다 확장시켜 놓으면 나머지 80년은 그 확장된 감각으로 너희 삶을 살아내라. 야, 이게 저희의 목표인 거죠. 확장이란 말 많이 쓰셨는데 지금 아마 두 분 말씀 듣고 생각의 확장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현정 사모님 지금 생각이 확장됐어요. 맞아요. 제가 평상시에 또 궁금하던 거였고 주변에 이제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저는 오늘 많이 배우고 진짜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정말 이게 무슨 토크쇼라기보다는 즐겁게 대화하다 가는 그쵸.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또 만나러 오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같은 공감대에 계신 분과 만나다 보니까 더 말이 또 더 잘 통했던 것 같고 마음이 또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떤 이렇게 방송에 이제 초대되면 사실 굉장히 혼자 외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카메라 감독님까지들도 다 에이, 약간 이렇게. 뭐 너네니까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넌 참 특별하다. 뭐 좋게 얘기해주면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고 누리기 위해서 욕심 내시면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를 같이 증명한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하고 좋았고요.
오늘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잔상 남겨주신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나눌 만한 잔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잔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은 또 방송을 떠나서도 자주 교류하시면서 또 이렇게 균형 있는 얘기들을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0명의 우리 아이들, 이 족속, 또 민족,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며 건강하게 그 나라를 꿈꾸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